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그 속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나눴냐?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체적으로는 속박을 당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은 압수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계속해서 속박은 받아 살아왔지만 우리는, 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언제나 지키고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죄라고 하는 것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자유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이야기로 말하면 이 세상이 싫어서 자연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TV 보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시면 자기는 그 속에서 너무 좋고 병도 고치고 참 좋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너희들도 뭐하다? 속박을 받고 있다. 죄라고 하는 것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작점이 뭐라고 말씀 나눴냐면, 죄라고 하는 그 시작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롭게 독립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속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죄의 욕구에서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죄에서 벗어나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자, 우린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 속에 때때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은 거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니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해라? 너희 구원을 이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언제나 바로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안 그러십니까? 언제나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생각이 이제 바로바로 듭니다. 근데 이건 언제나 항상 이제 화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 단 한 절의 차이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12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1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이것들이 언제나 이게 뭐가 맞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가고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12절을 선택했던 우리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야지 라고 생각했던,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던 간에, 뭘 선택했던 간에 두 성경 구절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12절을 선택했다고 해서 13절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13절을 선택했다고 해서 12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두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에 두 말씀들을 다 한꺼번에 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2절의 말씀을 잡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다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과 다른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기본적인 생각 속에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것들 속에서 다른 두려움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들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전제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며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것 속에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다시금 그쪽으로 매여지게 되는 부분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이며 살았어요? 맞아요. 율법에 매여 살았잖아요. 얼마나 율법에 매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고 이건 안 지킨 거야 라고 하는 전통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변질시켰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매였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못해서 빠질 수 있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하나씩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이 상충되고 어그러지고 왜 이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렵고 떨림과는 다른 내가 생각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전제는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구원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저 사람이 구원받든 내가 구원받든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나만 사랑하세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원수, 저 놈도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시죠.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셔서 그곳 속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가서 그곳으로 집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지만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그들이 심판받는 건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 모습을 본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시대의 강성함과 약함은 그 나라의 강성함과 약함은 그 나라의 신이 강하냐 약하냐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구나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내가 욕먹지만 내가 욕먹는 것보다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주를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이 더럽혀졌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 이름이 더럽혀졌어.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래요. 좀 전에 읽었었던 그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들을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한 거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가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잘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지난주 그랬잖아요. 죄에서부터 자유가 참 자유인데 죄에서부터 자유를 사람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셔서 너희 이 율법 지키면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서 결론이 너희들 성전문 닫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전문을 닫아!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못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큰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보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뭐가 기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어떠한 행동이 기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일날은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집에 돌아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주일날 받은 말씀 기억 하나도 안 나고 그 은혜가 뭔지도 기억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만일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가 된다면 우린 다 죽어요. 하루도 못 살아가요. 근데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됐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큰 감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 가지 좀만 더 나가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것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어디까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그 12절 위에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뭐예요? 본체세요. 하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의 말씀 11절까지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의 종착역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은 거예요. 어떻게요? 종의 형체를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구원시켜 부활시켜 주심으로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2절이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뭐로 만드셨다? 주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면 나라고 말하는 소리, 나는 누구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에필골몰이라고 하는 이 네 권의 책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떠나 있다는 거죠. 떠나 있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해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 여쭤볼게요. 단순하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왜요? 저 좀 봐주세요. 9절부터 11절, 제가 좀 전에 읽었었던 그 내용이 전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쵸? 그걸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12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떡하지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부르심이 쉽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계획 속에서, 엄청난 은혜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너희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단순하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경배함을 통하여 이루어진 너무나 큰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단순하게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 헌금이 이렇게 되야 되나?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가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박당하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구원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너희 구원은 너무너무 큰 거야.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만큼 너무너무 큰 거야.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건, 너희 안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쵸?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을 두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나요? 못해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갈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넘겨버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가 들어가요. 이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죠. 왜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거 못하면 구원 못 받지. 이러한 하찮은 수준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 동안 살아온 것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죠. 사람이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왜요?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처럼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가 재물을 많이 드릴까요? 적게 드릴까요? 적게 드려도 안 되고, 아니 많은 걸 드린다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갖고 나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린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뿐인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지만 종종 그 말씀 속에서 상충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었죠. 뭐가 문제였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니, 우리의 가치관은 구원은 누구의 구원만이에요? 내 구원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상충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럼 나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하찮은 고민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구원이라는 게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구원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봤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이 단순하게 그냥 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구원 못 받는데 두려워, 어떡하지? 나 이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지도 말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건 나 멋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도, 그 교만함 속에서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죠. 이번 한 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교만함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